언젠가부터 이렇게 주일날 얼굴을 어렵게 마주 대하는 것이 마치 한 주간 동안 전쟁터에 있다가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온 지구촌이 벌써 거의 이제 2년을 향해서 가고 있죠.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웠었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인간은 땅에 존재한다 하는 그 고백,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동안 교만 방자했던 우리 인간의 패역을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7편 1절부터 이렇게 저 43절까지 꽤 긴데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지어진 그러한 민족시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 극심한 그러한 고통에 처했던 한 민족, 한 나라 전체가 그 포로로에서부터 해방되어 돌아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도 지금 이제 다음 주일이면 광복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그 서름, 그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그 광복의 기쁨이 어떤지를 돌아본다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끌려가서 그렇게 참 종살이를 하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들의 그 고난과 그리고 이들의 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감격을 우리는 또 깊이 공감할 수가 있지요.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의 강도나 길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모든 인간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인생사가 고난 속을 관통해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107편 속에 보면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고통들을 4가지의 이야기로 압축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4절에서 9절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10절에서 16절은 깊은 감옥에 갇힌 죄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17절에서 22절은 큰 병에 걸려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32절은 바다에서 풍랑을 맞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황들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우리 인간사의 현주소와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의 현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들을 누구나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건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다 이러한 고백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료가 어떻든지 간에 돌아보니 그 고난의 상황을 지나와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결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이야기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앞부분은 첫 번째로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이런 것을 쭉 서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첫 번째 이야기인 광야 이야기를 한번 상고를 하십시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지요. 그래서 어쩌면 실감이 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은 모래사막은 아니어도 돌짝 사막인 그런 지역이죠. 광야에서 길을 잃었답니다. 여러분, 광야 자체가 사실은 길이 없는 곳이죠. 광야니까.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곳이 즉 사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강렬한 햇빛으로 40도, 50도씩 이렇게 올라가고 밤에는 또 기온이 완전히 뚝 떨어져서 추위의 위험이 있고 또 정갈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맹수들이 가득한 곳으로 도무지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운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광야입니다. 정말 막막하지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육신도 또 관계도 환경도 영혼까지도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꼭 이와 같은 감정이나 그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요. 저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늘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에 홀로 서 있다. 아니면 정말 낭떠러지 끝에 내가 홀로 서 있다. 이런 어떤 그림들이 제 뇌리 속에 늘 박혀 있고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그 근심 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그렇게 그 길이 보이게 하시고 안전한 성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도착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정말 이들은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했겠지요. 그리고 정말 내 능력으로는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직 기대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근심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그렇게 헤매며 다니고 있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길이 없는 곳에서 눈을 열어서 길을 보게 하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걷게 하셔서 지금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우리 모티브와 같이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기적으로 지금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신 결과이다. 그러니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예. 우리 각자는 그동안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간증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인 네 번째 이야기인 그 풍랑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23절과 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그 큰 배를 타고 뭐 지중해와 같은 그런 바다에서 하는 그 뱃일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다라는 곳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불가한 곳이지요. 예. 그 어느 곳보다도 즉각적으로 막 변해가는 그 자연의 현상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맡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풍도 주시고 그러다가 또 다시 잔잔하게도 하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당한 이 고난이나 이 풍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는지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렇습니다. 참 표현을 잘했지요. 제가 처음 단동에 가던 그날 밤이 정말 광풍이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거기도 뭐 배가 엄청 많이 이렇게 요동을 쳐가지고 한밤중이어서 사실 뭐 파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막 굴렀습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서서 지탱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까지 모두 토하러 가면서도 이쪽 벽에 부딪히고 저쪽 벽에 부딪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배가 풍랑 속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당한 이 풍랑, 하늘 완전히 이렇게 섰다가 배가 또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것을 표현하면서 영혼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건 정신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리저리 구르고 비틀거리니까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졌다. 정신이 하나도 없이 혼이 쑥 빠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들이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로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잔잔한 상황 가운데 당하기보다는 때로는 이쪽에서 확 쳐서 나를 몰아치고 또 이게 끝났나 싶으면 정신없이 또다시 또 몰아치고 어떤 때는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네 가지 이야기에 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황 이후에 모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근심 때문에 환난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근심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 패턴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의 자녀가 환난에 처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이 잔잔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이리저리 구르다가 정신을 잃고 혼절해서 쓰러져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드디어 파도가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들이 바라던 그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3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개역 성경에 보면 소원의 항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풍랑을 만날 때에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나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러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항구에, 내가 다다르고자 하는 그 항구에 가기는 틀렸네. 그렇게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거기에 이르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나 보니까 어느새 바다는 잔잔하고 배는 하나님께서 그 항구로 인도해 가고 계실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소망하던 그들이 가고자 바랬던 그 항구로 인도를 했습니까? 다 쓰러져 있는데 물결이 찰싹찰싹 해가지고 그 항구로 가게 했습니까? 아니면 배에 노를 잘 저었기 때문에 그 항구에 가게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어이 이 풍랑을 이겨내리라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용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지혜가 많아서 그 소원의 항구에 당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풍랑 중에 이미 모든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기절해 있었지요. 그들이 한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그 항구로 이끄셨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이들은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지금 우리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똑같은 그런 후렴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예.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서 그렇지 정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매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연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있게 되는가? 종류도 다양하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아까 같이 한번 읽었었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28절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13절과 19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인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때로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부르짖으라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려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고난 좀 안 주시면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그렇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인간에게 고난이 없다면 자신이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좀 잘 나간다 싶으면은 자기 능력이 출중한 줄 알고 한없이 교만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린 조금만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뭐 잘 되고 이러면은 금방 어느 틈엔가 스물스물 내 안에서 교만이 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마다 자신의 그 내면을 직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늘 그렇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사실이나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 앞에 서게 되면 그래도 내 존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급하게 되면 그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고난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절실한 기도를 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또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소원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안락하거나 또 너무 잘 되면 괜히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눈을 돌리게 되지요. 그러나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면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여기서 내게 무엇가 더 중요한가 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서 생명이 오락가락 할 때는 돈이 무슨 문제고 명예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크고 작은 고난 중에 늘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몇 사람이 금요일 날 밤에 다시 기도회를 시작하고 이제 11번째 기도회가 지나갔는데 참 놀랍게도 기도회를 하고 나면 그때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간증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고난 중에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고 내가 또한 주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을 시키시고 또 틀어졌던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비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건져주시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살만하면 또 다시 교만하게 되고 이게 이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다시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이 광야가 되게도 하시고요. 샘이 그 솟구치는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비옥하던 토양이 무엇가 됩니까? 아무것도 자라나게 할 수 없는 염전이 되어버리게 하신다는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말라버렸던 그 광야가 다시 물이 그득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땅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때로 사람을 휘청거리게도 하지만은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도 하는 유익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당하는 걸 보며 즐기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당할 때는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자 도구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철들게 하시려고 때때로 고난과 연단을 허락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에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한 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그 네 가지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가장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상태로 삶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했는데, 이 사악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죠. 내 힘으로 산다고, 내 노력으로, 혹은 내가 정말 재수가 좋아서 그래서 지금 내가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 내가 당한 이 역경을 내가 불굴의 의지로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했으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풍자하는 말로 그 입 다물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의 태도이지요. 정직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지나간 인생 가운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루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43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43절 읽어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지켜보고 도우심을 바라고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고백할 것이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한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정말 지혜롭게 머리 잘 써서 눈치껏 재산도 모으고 그래서 지금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시편 기자는 31절,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네 군데 다 나왔었죠. 그 후련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물론 열심히 노도 젓고 길도 찾고 그리고 치료도 하고 걷기도 했지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물론 때가 지나면 그 환난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한 건 줄 착각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깨어보니까 정말 내가 다다르고자 하는 그곳에 다다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늘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들을 허락하신 것은 회개하고 부르짖으라,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인간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주심을 바라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의 사랑을 우리의 온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틈엔가 깨어나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소원의 항구, 그래서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